2019년도 12월 달에 시작이 됐던 코로나가 벌써 3년이 다 돼가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외에 이상한 전염병이 또 돈대잖아요. 원숭이 두창.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전염병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심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쳤다고 미국하고 중국이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또 금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분들을 살펴보면은 잘되고 행복하고 활기차고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소리보다는 당장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을까? 답이 없는 물음만 가득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해요. 나라가 빼앗겼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연수로는 한 47년 동안 47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새로 건축되어질 때까지로 따지면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왜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쇠사슬로 묶여서 죽고 끌려가고 고통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바벨론의 침공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하고 지금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망했느냐? 왜 포로로 붙잡혀 갔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스가랴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7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여기까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우리나라 법원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법원의 그 엠블렘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쪽에는 뭐 책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고요. 또 한쪽 손에는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요. 이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평행저울 같은 게 이렇게 들려져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재판은 이 들고 있는 헌법, 법률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다. 재판하는 법원까지도 어땠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의 법이 뭐예요? 이 시대의 헌법과 이 시대의 법률이 뭡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법을 집행하는 무슨 검사나 법을 집행하는 그런 판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이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헌법이고 성경이 법률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의 법정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제사장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신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이 침공해서 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을 첫 번째 큰 재앙으로 망하게 한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나타나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고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뒷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에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이 되는 그런 단어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창세기 기자가 그걸 기록했어요. 5장과 6장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타락했어. 생각하는 것이 다 악이야. 죄악 덩어리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부족한 게 있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면,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동행. 6장에 노아를 통해서 동행을 얘기해 줘요. 5장에는 누구를 통해서 동행 얘기를 합니까? 에녹을 통해서 동행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5장에 다 죽었다 인류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짧은 인생, 365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하고 있을까?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결로 이게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건 없죠. 그 나이가 365세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빠트림없이 우리들도 365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노아 이 얘기를 6장에 얘기하면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데, 노아의 이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방주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14절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한테 얘기한 거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해라. 이 방마다 방을 만들었어요. 노아의 그 방주에 방마다 역청을 칠해요. 역청은 뭐예요? 원유 아닙니까? 중동에서 막 땅속에서 나오는 원유예요. 그걸 발라내는 거예요. 방들만 발라내는 거지, 아니면 이 방주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이
이 방에 있는 벽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이 방주의 부분에 역청으로 칠하라는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요 이 방주의 안과 막을 전밖을 전부 역청으로 다 발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되어질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무엇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10명이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잤어요. 잠을 잤지만은 이 슬기로운 5명이 미련한 사람하고 다른 건 뭔가 하면 같이 잠을 잤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왜 슬기로운 처녀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에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에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들려줘도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들이야. 동행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10명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 의인 10명이 되셔서 세상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안 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명석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계를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 이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아가 많았고
나그네도 많았고 궁핍한 자도 많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애를 베풀어라. 어질고 자비롭게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뭐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래요.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막 끊어져. 그런데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을 베풀고,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아주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갈등에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빈부의 갈등, 이건 물론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더 심한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다 그렇죠, 얘기하지만은 여기 보세요. 가진 사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1년 번 것도요, 저 사람들이 하루 벌면 다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빈부의 갈등 문제, 이건 더 심해졌어요. 여기다가 또 어떤 갈등요? 젠더, 남녀 갈등. 이것도 심각해요. 이걸 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부추겨요. 지역 갈등, 흑백 갈등, 인종 갈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사는 건 참 용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가치관의 갈등, 진보, 보수, 이념의 갈등, 종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아무튼 이 시대는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엄청난 갈등을 안고 가는 그런 갈등을 안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인데도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인애와 긍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갈등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 중에서 한 명이 뛰쳐나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어. 성경에 보면 사탄이가 그렇게 했대. 왜 뛰쳐나가요? 사탄이가 꼬인 거예요. 꼰 거예요. 의심하고 욕심, 물질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다를 꼬인 거예요. 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사탄의 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탄의 역할은요,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수인이 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아시스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지만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환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은요, 진보와 보수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수라고 해서, 내가 진보라고 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속에서도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집착하고 내 편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리하는 것,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꼬임에 빠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결국은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뤄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10지파가 북쪽을 이루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어. 우리나라 같아. 갈등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또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조가요, 오래 가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결국은 북쪽은 어때요? 722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서 망했어요.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남쪽은 어때요? 남쪽도 또 끌려가. 바벨론한테 586년에 포로가 돼서 또 끌려가잖아요. 다 끌려가. 갈등과 분열과 자기들끼리의 싸움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만큼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대단해. 조그마한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나눠진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대단해.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싸워,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 동생하고 그 재수 씨 때문에 가족 사람들이요, 얼음이래. 서로 얘기를 못한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눠질 수는 있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그건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줘도 듣지 않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지시를 했더니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공모함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래요, 노아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야, 항공모함 만들어라. 하나님이 비로 세상을 다 멸하신대. 아빠 미쳤어요? 좀 이상하신 것 같아.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더니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가진 게 있어요? 항공모함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십 년, 몇백 년 걸려. 한 번도 집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요? 사람 인부가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 노아의 아내 모든 식구가 다 여기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공부는 언제? 회사는 어디? 회사는 어떻게? 취직은 어떻게 해야 돼? 생활비는 어때?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방주를 짓는데 그 재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재료비만 따져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 노아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아요? 22장 창세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노아한테도 하나님께서 노아는 경외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뭐와 같다고요? 금강석 같다네요. 금강석이 뭐예요? 동양에서는 금강석이라 그러지만 이게 서양에서는 금강석을 뭐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좋은 의미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경도가 모든 물질 중에서 제일 단단한 거 아니에요. 경도 10이야. 최고로 단단한 거 이게요. 스크래치가 안 나. 우리의 마음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런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슬피 울어도 관심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글이 디모데후서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3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3장의 장 제목이 뭔가 하면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 가르침. 아무리 이 얘기도 안 들어. 보여줘도 보지도 않아. 바울이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뭔지 아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장을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이 3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3장의 결론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결론을 내놨어요. 이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너 디모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묵상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마음이 금강석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마음이라고요? 옥토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려는 거예요. 금강석을 다듬는 건 뭐예요? 금강석으로 다듬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금강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다잡으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교육을 받았듯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강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녹아진다.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진대요. 옥토의 마음이 된대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래. 주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잖아요. 그런데 금강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10번 가지고는 안 돼.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단단해져서 금강석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매일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야로, 시편 기자는 주야로 묵상하래잖아요. 그것도 즐거워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러냐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오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해서 내 금강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